가까운 미래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미래이겠어요? 오늘 두 번째 주제인 부교역자가 바로 가까운 미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속해 있지만 가까운 미래는 결국은 목사 안수를 받고 우리가 가는 과정이죠.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 속에서 목회자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를 제가 도표로 만들었습니다. 아마 이 도표는 우리 교단에서 처음 만들어진 도표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학부 3학년생부터 그리고 MDB는 기초학기생부터 노회에 소속돼서 뭐라고 우리가 받게 되냐면 목사 후보생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목사 후보생이라는 이름을 받는 것은 아마도 이 군사문화 속에서 사관 후보생, 장교 후보생 이런 단어들이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목사 후보생은 기본적으로 노회에서 관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관리를 받게 돼 있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노회에 참석하고 출석해야 되죠.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대학원 다닐 때, 저희 학부 다닐 때 라떼를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한 25년 전하고 지금하고 변함없는 불만이 똑같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요. 왜 학기 중에 학생들을 부릅니까? 그쵸? 제가 노회 교육부장 하면서 이 제도를 우리 노회는 바꿨어요. 왜 학기 중에 학생들을 부릅니까? 노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에서 노회는 정기노회라고 부르고 가장 중요한 노회는 봄에 열립니다. 이 봄노회를 통해서 모든 결정이 다 나요. 그리고 이 봄노회를 통해서 뭘 줘야 되냐면 장학금을 여러분들에게 줘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 있냐면 장학금은 우리가 얼굴 보고 줘야지 이런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는 겁니다. 근데 좀 깨어져 있는 노회들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시스템을 변화했냐면 방학 때 불러서 사전 교육을 하고 주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이 목사 후보생 제도가 생겨나게 된 것은 명목은 목사 될 사람들을 노회에서 관리한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사실 노회에서 별로 관리받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냥 신학생들 알아서 잘 크고 우리는 장학금만 주면 돼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총회록을 한 40년치를 제가 공부를 했거든요. 제가 따로 요즘 해야 되는 일이 있어서 총회록을 40년치를 공부를 했는데 공부하면서 발견한 것이 있어요. 1986년, 87년에 노회장학금이라는 제도가 처음 생겼는데 물론 그 이전에도 목사 후보생이 있었습니다만 그때 목사 후보생의 개념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노회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목사 후보생으로 한정져 버렸거든요. 그때 노회장학금이 생긴 이유가 있어요. 한신대학교가 한국신학대학교로 40년, 종합파 40년이잖아요. 종합파를 시키고 1980년, 81년도부터 일반학과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오산 캠퍼스에. 그런데 이전에는 한국신학대학교 시절에 등록금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국공립대학 수준이었어요. 제가 있었던 한 교회의 원로 목사님께서 제가 부목사인데도 되게 예뻐해 주셨던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그 목사님이 옛날 이야기를 저에게 참 많이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에게 제가 어느 날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한국신학대학교에 가셔서 목회를 하시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는 서울대학교보다 등록금이 쌌어요. 우리 집에 돈이 없어서 내가 성적은 굉장히 좋은데 갈 수 있는 학교가 서울대학교가 너무 비싸서 못 가서 한국신학대학교를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예전에 막 들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전설의 58학번이라고 58학번들이 졸업할 때에 박정희 대통령이 시위 학생들 너무 많이 한다고 졸업시험을 일시에 쳤는데 전국에서 2개 학과만 전원 합격했죠. 서울대 의대하고 한국신학대학교하고 전원 합격을 했어요. 물론 한 번밖에 안 치러졌지만 이런 역사와 전통이 있는 이유가 그런 데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국공립대학 수준의 등록금을 유지하다 종합화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일반 사립대 수준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일반 사립대 수준으로 하는데 1981년 총회록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신학교육을 훼손시키지 않는 것이 종합화의 전제였어요. 그런데 일반 사립대학 수준으로 등록금을 계속 올려야 되니까 올리다 보니까 누가 힘들어져요? 신학생들이 힘들어지죠. 신학생들이 힘들어지니까 학교에 있는 장학금을 모두 모아서 어디로 줬어요? 신학과로 줬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누가 문제가 생겨요? 일반학과 학생들이 불만이 생깁니다. 왜 모든 장학금은 다 신학과로만 가나요? 그러니까 당시에 학장이었고, 당시엔 총장이 아니라 학장이라고 불렀거든요. 한신대학이었어요. 대학교가 아니라. 그러니까 총회보고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국공립대학 수준으로 우리가 등록금을 줘야 되지만, 일반 사립대 수준이니까 이 차액을 학교에서 지금까지 보존해줬더니 일반학과 학생들이 너무 항의가 많다. 그러니 그것을 노회에서 보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총회보고가 2년에 걸쳐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게 통과가 된 것이 지금의 노회장학금이에요. 당시에 그 차액이 약 20만 원에서 30만 원입니다. 요즘은 어느 정도의 노회장학금을 받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다니던 시절이 노회장학금이 정착된 지 10년 지난 다음이거든요. 그때도 30만 원 받았고요. 제가 2017년에 그 수련과정 집중교육 가서 강의하면서 설문지를 하나 돌렸어요. 여기 오신 분들 노회장학금 최근에 얼마 받았습니까? 우선 당시 156명에게 돌렸는데요. 그때의 수련과정 오셨으니까 제가 2017년이니까 2015년, 16년에 받은 노회장학금이겠죠. 근데 그 당시에도 30만 원이 존재했어요. 저는 지금도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담입니다만, 노회장학금은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한신대학교 등록금의 차액만큼을 노회장학금에서 보전해 주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사 후보생이 시작됐는데 목사 수련 과정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니고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땐 저는 수련 과정이 없었을 때 다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최근에 생긴 겁니다. 수련 과정이. 그리고 수련 과정이 생겨난 다음에 저 수련 과정부터 목사 안수를 받으면 기관으로 빠질 수가 있게 돼 있고요. 근데 기관은 좀 특수하니까 저희가 오늘 논외로 하겠습니다. 230명 정도가 되니까요. 10% 정도 되기는 합니다만 논외로 오늘은 이야기를 다루고요. 여러분들이 목사 안수를 받는 순간에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부목사고요. 두 번째는 전도 목사고요. 마지막엔 담임 목사입니다. 바로 담임 목사가 할 수 있어요. 개척하면 수련과정 어느 교회에서 안 해도 됩니다. 담임 목사 바로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전도 목사가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선배님들 중에는 어떤 분들이 있냐면 담임 전도사도 있었습니다. 장로님이 있는 교회에 86학번부터 대학원이 필수였거든요. 86학번 이전의 목사님들은요, 학부를 졸업하고 25세 담임 전도사로 나갑니다. 장로님 있는 교회 담임 전도사 가서 거기서 목사 안수 받아요. 그게 가능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도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길이 있는데, 오늘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전임 사역을 시작하면 보통 어느 길을 선택하냐면 여러분들이 부목사를 선택하거든요. 근데 부목사가 되기 전까지의 과정을 먼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이런 이야기 안 해줄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학교는 신학교육을 시키는 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목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야 되는데, 목회를 가르치는 것은 할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로드맵을 가르쳐 주진 않더라고요.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된 게 왜 그랬냐면, 어느 날 홈쇼핑을 보는데요, 보험 상품 하나 사더라도 혹은 물건 하나 사면 매뉴얼북이 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목사 안수를 받는데 매뉴얼북이 없더라고요, 우리 교단에. 제가 그거 보고선 깜짝 놀랐어요. 자, 여기 보면 목사 임직을 받는데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부딪히는 문제가 뭐냐면 노회 임명입니다. 노회를 임명하지 않고 목사 임직을 받을 수도 있지만 목사 후보생이 있었던 데랑 수련 과정을 시작하면서 가는 임지랑 그리고 나중에 부목사로 청빙되는 임지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노회를 움직여야 됩니다. 왜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냐면, 목사는 기본적으로 교회 소속이 아니라 노회 소속이기 때문에 내가 지역을 이동하게 되면 노회를 움직이는 개념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나를 불러주는 교회가 있어야 움직일 수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오늘 A교회를 사임했어요. 갈 데가 없어요. 제주도에서 A교회를 사임했는데 갈 데가 없는데 내가 집을 서울로 이사 왔어요. 그렇다고 내가 서울로회를 임명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전도사든 부목사든 담임목사든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불러줘야 서울로회로 임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노회를 움직이는 개념은 불러주는 교회가 생길 때 임명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만두는 기준이 아니라
나를 부르는 것 기준이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노회 임명을 하는 문제가 먼저 걸리고 그 다음에는 생활보장제 헌금이라는 걸 내야 되고 목사 수련 과정을 겪으면서 사역지도 움직이고 목사 고시도 치고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여담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이 왼쪽에 있는 노회 임명이나 목사 수련 과정, 목사 고시는 모두 다 여러분들이 누구랑 상대해야 되는 거냐면 노회랑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마음씨 좋은 담임 목사님들은 이 일들을 행정 처리들을 다 직접 해주십니다. 그런데 마음씨 안 좋아서가 아니라 세심하지 않은 목사님들은 여러분에게 다 직접 하라고 맡길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노회 임명과 목사 수련 과정 서류 제출과 목사 고시 응시 서류 제출 다 직접 해야 됩니다. 누구랑 연락해서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노회랑 기본적으로 일할 때는 한 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회 서기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노회 서기 목사님이랑 이 세 가지는 다 상의를 하셔야 돼요. 물론 담임 목사님이랑 상의 없이 하면 안 되고요. 담임 목사님이 전도사님 처리하세요 그러면 노회 서기 목사님한테 전화해야 돼요. 근데 그럼 노회 서기 목사님 누구시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서울노회하고 서울북노회는요, 노회 사무실에 상주하는 목사님들이 계셔가지고 거기는 총무 목사님이 따로 있어서 거기를 통하면 되는데 다른 노회들은 봄노회 때 서기 목사님이 매년 바뀝니다. 매년 바뀌니까 여러분들이 서기 목사님이 누구인지 찾아야 돼요. 담임 목사님이 가르쳐주면 편한데 안 가르쳐주면 불편해지는 거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드리냐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대학원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고요. 대학원을 졸업하고 제가 그때 서울 남로에서 전임 사역을 하다가 군대를 입대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해보게 됐냐면, 서울 남로에는 내가 연고가 없으니 사실은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제가 그 모교회가 있는 서울노회로 노회를 임명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모교회로 노회 임명을 하고선 갔어요. 근데 그 임명을 하는데 서울로에서 서울 남로회로 임명할 때는 되게 쉬웠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다 알아서 임명 서류 해주셔가지고 저는 당일날 출석했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서울 남로에서 다시 서울노회로 갈 때 목사님이 임명해 이러고선 끝이에요. 그래가지고선 옆에 있는 부목사님 찾아서 노회 서기 목사님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노회 서기 목사님 딱 서류 보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시찰 경유 안 해와? 시찰장님 도장 받아야지. 그래서 제가 시찰장님한테 알아가지고 전화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오늘 찾아뵈려고요. 그랬더니 어딘데? 예, 한신교회 이성진 전도사입니다. 와. 그래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시찰장 목사님이 왜 왔어? 그래서 제가 임명하려고 그러는데 서류 받으러 도장 받으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나한테 도장 없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시찰장님 도장이 시찰장님한테 안 있으면 누구에게 있죠? 그랬더니 시찰서기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시찰서기를 찾아갔다가 노회서기로 갔어요. 한 3일은 그것 때문에 뭐 차도 없지요, 인터넷도 없죠, 요즘처럼 스마트폰도 없지요. 한 3일은 뺑뺑이 돌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들을 좀 쉽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우리 대학원에 커리큘럼이 있으면 좋겠지만 커리큘럼이 없습니다. 없는데 여러분들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이 노회 서기를 찾냐? 총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요, 위에 지금 빨간색으로 딱 들어온 거 다시 띄워드릴까요? 혹시 영상이 화면이 나가야 되니까 다시 띄워드릴게요. 네, 딱 이렇게 넘어오면 총회 홈페이지가 있는데 총회 홈페이지에 위에 빨간색으로 딱 들어옵니다. 노회라는 칸이 있어요. 거길 클릭하시고 좌측에 보면 노회 서기 업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시면 전국의 노회 서기 목사님들 전화번호가 쭉 나옵니다. 매년 바뀌면 바뀌는 대로 실시간 업데이트 됩니다. 그거 보시고 거기 서기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리셔서, 목사님 제가 어느 교회 전도사인데요, 임명서류 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언제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럼 거기서 질문 하나만 더 하세요. 목사님 근데 제가 시찰 경유를 해야 되는데 저희 시찰 서기 목사님이 어느 분이신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럼 연락처 주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면 여러분들이 한 번에 일들을 처리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여러분들이 그러면 노회 행정 서식은 이렇게 임명 서류나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목사 수련 과정 응시 서류, 목사고시 응시 사료, 이런 것들은 어디서 받냐면 똑같이 총회 홈페이지에 가면 행정 서비스 칸이 있습니다.
행정 서비스 칸에서 뭘 누르시면 되냐면 행정 서식을 누르시면 거기에 쭉 나와 있어요. 그럼 맨 밑에 부분 가면 목사 후보생, 목사 수련 과정 칸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서류를 다운받으셔서 작성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노회석이랑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노회석이랑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전임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 뭘 내야 되냐면 생활보장제 헌금이라는 걸 내야 됩니다. 이 생활보장제 헌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국에 3,600만 원 이하의 100만 원 이하의 사례비를 받는 목사님들에게 생활비를 보조해 드리는 건데요. 이 생활보장제 헌금을 여러분들이 꼭 내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생활보장제 헌금을 안 내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담임 목사님들도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주변에서 어떤 경우들이 많이 있냐면 전임 전도사를 처음 이렇게 모시는 교회들이 생활보장제 헌금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목사 고시실 때 생활보장제 헌금 18개월 이상 납부 기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시납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이게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 한 달에 5만 원이면 18개월을 일시납하려면은 꽤 많은 돈이 됩니다. 한 80여만 원, 뭐 90여만 원 되겠네요. 90여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전임 전도사님이 일시납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생활보장제 헌금은 어떤 거냐면 모든 전임 사역자가 납부하는 의무 헌금입니다. 교회에다가 납부하지만 총회에다가 납부하는 의무 헌금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번만 의무 헌금을 하면 양쪽에 동시에 되게 돼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신경 쓸 이유가 없는데 체크는 하셔야 여러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목회자는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는데 어떤 헌금을 하지요? 2번에 있는 것처럼 11조 헌금을 하지요. 그러면 이 생활보장제 헌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1조 헌금을 여러분들이 교회에다 하면 교회는 여러분들의 11조를 받아서 그 중에 50%를 총회로 보내게 돼 있어요. 이게 원래 생활보장제의 정신이고 만들어진 이유이고 저희 총회 규칙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걸 체크하지 않으면 나중에 일시납해야 된다고요. 근데 일시납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일시납할 때 아까 100만 원 기준으로 하면 5만 원이거든요. 한 달에. 이거를 18개월 의무납하면 90만 원인데 울며 겨자 먹기로 본인들이 직접 내요. 나는 11조 다 했는데도 교회에서 안 챙겨주면. 왜 그럴까요? 이거 갖고 담임 목사님이랑 여러분 싸울 수 있어요? 나의 권리를 보장해 주십시오 하고선 싸울 수 있어요? 안 그렇잖아요. 우리 목회 현실이. 선배 목사님들에게 우리가 그런 말씀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자기 돈으로 다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다가 11조를 하면서 목사님 전임 사역하면은 생보 헌금 내야 된다는데 그거 어떻게 할까요? 하고 여쭤봐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그럼 지로용지를 여러분에게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매월 내야 되지만 질문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원래 이거 교회에서 보내는 거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들 중에 되게 미안해하면서 우리가 예산 편성을 못해서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만 대부분 어떻게든 방법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그래서 모든 전임 사역자가 납부하지만 여러분들은 사실은 교회에다 11조만 잘하면 그 11조의 절반을, 그래서 이것을 책정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사례비 5%를 책정을 해서 여러분 교회로 사실은 지로용지가 매월 나갑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걸 납부합니다. 그리고 이 기금은 생보 수혜교회로 보내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내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목사고시 응시 자격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안 내는 것으로 인해서 노회가 정원이 되지 않으면 생보 수혜교회가 받지 못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개념이 있어요. 어떤 개념이냐면 바로 생보 수혜교회입니다. 생보 수혜교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는 생활보장제 헌금을 모아서 그 중에 총회에서 생활비가 어렵다고 지원을 받는 교회잖아요. 근데 이 교회가 전국에 433개 교회가 되고 제주노회로 예를 들면 11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전임 사역을 하면서 생보를 내지 않으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전임이 인정되지 않아요. 생보를 내지 않으면 전임 사역을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서류상으로. 그리고 목사고시 응시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노회의 납부 비율이 80% 미만일 때, 이게 사실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부교육자들 포함해가지고 우리 노회의 구성원이 50명이에요. 그러면 40명은 내야 돼요. 이걸 80%로 잡는 이유가 100% 내는 것이 맞지만 까먹어서 한 달 늦게 내거나 두 달 늦게 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80%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80%니까 20%는 안 내도 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달에, 원래는 이제 3개월 전인데 지금 5월 달이잖아요.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건 6월 달에 듣나요? 그럼 6월 달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3월 달에 노회 납부 실적을 가지고 6월 달에 기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80%가 안 되고 75%다 그러면 제주노회의 11개 교회는 작고 어렵고 힘든 교회잖아요. 그걸 받는다고 하는 것. 그분들이 30만 원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다 낼 때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꼭 해야 돼요. 꼭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꼭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뭐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불이익도 없고 작은 교회도 어렵지 않게 됩니다. 대부분 경험하는 부목사죠.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부터를 우리는 부목사라고 하는데요. 이 부목사 생활을 전임 사역 이후에는 우리가 또 계속 진행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미래는 전임 전도사 수련 과정이라면 그 다음 미래는 부목사이겠죠. 이 부목사가 제가 최근 20년 동안 통계 수치를 내봤습니다. 제가 사실 이런 거 막 시간이 많아가지고 담임 목회하면서 내는 게 아니고요. 제가 2016년, 17년, 18년, 작년 19년까지 한신개혁발전특별위원회 위원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신대학교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제가 어느 날 문득 궁금해진 겁니다. 대학원 입학생과 목사 수련과정 응시생과 목사고시 응시자와 부목사와 전국에 있는 기장 목회자 수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보통 우리처럼 인문학 하는 사람은 이런 거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은 이과 출신인데 신학과를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궁금해가지고 이런 상관관계를 하다가 발견한 게 있어요. 20년 전에 98년도 하고요. 그리고 2019년 하고요. 부목사 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지금 이 화면이 되게 작아가지고 보이기가 어려워서 크게 바꿔버렸어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1998년에는 부목사가 몇 명이었냐면 151명입니다. 전국의 부목사가 151명밖에 안 됐어요. 당시에 기장교회가 약 1300 몇 개 교회였어요. 1400개가 안 됐는데, 그런데 교회가 300개가 늘었는데 부목사 수가 몇으로 늘었냐면 439명으로 늘었어요. 약 3배, 3배가 조금 안 되게 늘었어요. 20년 동안. 교회는 300개가 늘어나는데 300개가 안 되게 늘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300개가 안 되게 늘어났는데 부목사는 439명으로 약 3배가 늘어났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생겨나게 되었을까가 또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제가 이걸 조사하게 된 가장 커다란 이유가 전국에 특히 지방에선 부목사가 없어가지고 난리입니다. 전임 전도사가 없어서 난리입니다. 교육 전도사가 없어서 더 난리입니다. 저희 교회도 교육부 전담 전도사님 한 분 모시고 싶거든요. 우리 교회도 그 정도 재정이 됩니다. 교육 전도사님 한 분 모셔서 사례비 충분히 드릴 수 있을 만큼, 서울에 있는 교회만큼 드릴 수 있는 여건이 돼요. 재정적으로. 근데 비행기 값을 못 드려서. 이 주말에 비행기 값이 굉장히 비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올라오는 비행기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8,400원, 비행기 값 4,000원, 공항 이용료 4,400원 해서 8,400원짜리 비행기표를 타고 왔는데,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날 아침에 내려와서 주일날 밤에 대학원 가려면 올라오셔야 되잖아요. 그 비행기는 약 11만 원 정도 합니다. 편도 가요. 왕복 22만 원. 사례비만큼 그걸 책정하기가 어려워서 두 개 사례비랑 비행기 값 합치면 전임 사역자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전임 사역자를 쓰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평일날 할 일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혼자 해도 되거든요. 우리 교회가 성도님이 뭐 한 70여 분 정도 되는데 신방을 한다거나 교회 행정을 한다거나 제 혼자서 가능합니다. 그 정도 규모는. 왜냐하면 제가 부목사 시절에 맡았던 교구가 436명이에요. 그러니까 436명 케어하다가 70명 케어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또 평일날 아무 일 없이 사람 불러다 놓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가지고 있는 딜레마예요.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고. 그런데 교회 학교는 제가
저는 교육부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회학교는 제가 할 수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11시 예배에 설교를 하는데 11시에 교회학교가 위에서 운영이 돼요. 설교하다 말고 저 어린이부 설교하고 깨어 갔다 올 수가 없잖아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단독 목회가. 그래서 우리도 무슨 신학생이나 대학원생분들 오시면 좋겠지만 이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주만 있느냐? 아니에요. 전남로에, 광주로에, 충남로에, 충북로에 다 그런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성장하는 단계가 있죠. 성장하는 단계가 있는데 처음부터 전임 사역자가 필요한 단계가 아니라 교회 학교나 아니면 파트 사역자가 먼저 필요하고 그 다음 단계에 전임 사역자가 필요한데, 그런데 그래서 전임 사역자의 수요는 파트 사역자의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여러 가지 지리적인 요건, 환경적인 요건이 전임 사역자들만 모실 수밖에 없는 요건들이 있으니까 이게 참 가지고 있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뒤져봤어요 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저희 아내가 그거 쓰지 말래요. 되게 부정적인 표현이라고. 그래서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지금도 부목사가 3배 가까이 늘었는데 지방에는 아직도 부목사 없습니다. 부목사 못 구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수요는 늘어났는데 왜 못 구할까? 실제로 사람들은 늘어났는데 왜 못 구할까? 제가 몇 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교육자를 경험한 담임 목사님이 등장한 다음부터 저는 이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98년, 99년도부터 부목사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담임 목사를 시작하는 분들이 대부분 어떤 학번들이냐면 80년대 중반 학번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를 막 시작할 때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학부 입학 기준으로 86학번부터 MDB를 필수로 만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86학번 이전의 목사님들은요, 학부 졸업하고 25살에 담임 전도사 나갔어요. 전임 전도사가 아니라 담임 전도사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86학번부터는 대학원을 필수로 하니까 뭘 거치냐면 부교육자를 거칩니다. 교육전도사를 본인들이 하세요. 대학원 다니면서. 본인이 교육부설을 해보니까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학번 이후로 담임 목사님 되신 분들은 교회학교 전담 사역자가 따로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급격하게 부교육자 수요를 늘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것은 사회적인 것과도 좀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97년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터졌죠. 98년에 IMF라는 사건을 여러분들 국가부도의 날 영화를 통해서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생긴 일이거든요. 98년도에 IMF가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생긴 일인데, 그때부터는 굉장히 그 주변의 환경이 많이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사회 구조가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분들이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되면서 무슨 일들을 하게 되냐면 전담 사역자들을 세우게 되고 뭐를 세우게 되고 이런 목회적인 전문성을 이야기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 안에서 그 다음부터는 무엇을 요청하기 시작하냐면 목회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의료 체계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병원이라는 단어보다 의원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 의원과 병원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나요? 의원은요,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국가고시를 합격한 사람이 병원을 하면 의원이라고 합니다. 진료 과목 상관없이 모든 과목을 다 봅니다. 그런데 전문의 제도를 통과하고 전문의 자격을 받은 사람은 의원을 안 씁니다. 간판 잘 보면 여러분들이 누가 전문의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어요. 이비인후과 의원은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아닌데 이비인후과를 진료하는 분이에요. 이비인후과 병원은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병원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도 그렇게 막 바뀌기 시작해요. 의대를 졸업하면 사람을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감기약 주고 뭐 주고 치료하던 것을 이제는 목이 아프니까 이비인후과를 가고 속이 안 좋으니까 내과를 가고 우리가 진료 과목을 찾아서 병원을 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회도 전문적으로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전문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는데 교회에서도 그 전문성과 다양성을 요구하기 시작했고요.
제가 아까 IMF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IMF로 해서 98년도에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집안에 뭘 하기 시작하냐면 주부들이 일을 하러 나가기 시작해요. 남편들이 실직하니까. 맞벌이가 생깁니다. 그때부터 현장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평일날 낮에 교회 와서 사역하던 주부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건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심화됐습니다. 제가 2007년, 8년 부목사로 심할 때였는데요. 당시에 화요일날, 목요일날 오전 11시에 성경 공부만 하면 한 30명씩 와서 수강을 했거든요. 그런데 금융위기 이후에 똑같은 요일에 강좌를 오픈하면 몇 명이냐면 절반 이하로 옵니다. 저 집사님 열심히 오실 분인데 왜 안 오시냐고 전화하면 목사님 제가 오전에 아르바이트를 해서요. 이런 일들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인 변화와 이런 일들이 맞물리니까 뭐가 줄어들게 되냐면 평신도 사역자들이 동시에 줄게 돼요. 담임 목사님들은 부교육자를 경험한 사람들이야 부교육자를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 상태에서 평신도 사역자들은 사회적인 변화로 인해서 줄어들게 됐고 그리고 나서 교회 학교는 좀 더 386 세대라고 하는 좀 깨인 세대가 교회 학교를 보내면서 자녀들에게 교육 전문가들이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맞물리니까 부교육자 수요가 갑자기 막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기장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증가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변수가 생겼죠. 저는 이 3번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거에는 규모가 있는 교회는 교육전도사보다 누굴 먼저 썼냐면 신방전도사님을 먼저 썼습니다. 근데 신방전도사님들이 대부분 정규 신학교 출신이 아니고요. 비인가 신학원 출신 여자분들이 신방전도사님으로 대부분 많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김영삼 정부 이후에요. 대학의 문이 확 열려졌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9학번인데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시민단체에서 아르바이트 했던 콘서트가 있는데 그 콘서트가 뭐냐면 3분의 2에게 희망을이었습니다. 당시에 무명 가수 안도연이 와서 타잔하면서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면서 콘서트를 했어요. 여기서 3분의 2에게 희망을 이란 콘서트를 할 때 3분의 2는 누구를 지칭하냐면 대학을 가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바로 직장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90년대 중반만 해도 3분의 1만 대학을 진학했던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웬만하면 대학 가고 싶으면 다 갑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신 분이 많고 혹은 전문대 졸업하신 분들이 편입해서 제가 3년 전에 이 자리에 왔을 때도 그런 분들이 꽤 계셨어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한신대 기독교육과를 편입해서 MDB를 오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분들이 정규과정을 겪으신 분들이 신방전도사 하십니까? 아니죠. 정규과정 겪으신 분들은 연세가 있으셔서 신대원을 오셨더라도 어떤 과정을 겪으세요? 수련과정을 하시고 목사 안수를 목적으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신방전도사님들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구하기가 모시기가 어려워지니까 그 다음에는 교회 시스템을 바꿉니다. 튼교회가 시스템을 어떻게 바꾸냐면 교구 목사제로 바꿉니다. 그래서 많은 부목사들이 처음에는 교육 목사로 시작하다 청년 목사를 하다가 교구 목사를 해요. 그래서 교회 시스템이 이렇게 바뀌어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부목사들이 늘어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우리 교단에 가장 많은 목사님들 연령대가 언제냐면 베이비 부머라고 칭하는 55년생부터 62년생까지입니다. 저희 또래 목사님들의 2배 목사님들이 계세요. 1년 단위로 목사님들의 수요를 쪼개보면. 그분들이 언제 은퇴하기 시작하냐면 55년생 같은 경우는요. 자원은퇴니까 2년 전에 자원은퇴 시작했고요. 만기 은퇴까지는 3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분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목사님들이 많았는데 지금까지 그분들이 은퇴를 안 하고 계시니까 담임 목사 자리는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목사 정체 현상이 벌어지죠. 이 4가지가 맞물려서 부목사 수가 20년 사이에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사회는 아마 그런 사회일 겁니다. 그렇게 부목사를 시작해 보시면은요, 놀라운 사진이 하나 나옵니다. 제가 부목사 1년 때 사진인데요. 지금이랑 너무 차이가 나죠. 약 30kg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당시랑. 네, 피부 색깔도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안수받았던 해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주일 저녁 예배 설교하던 사진인데요. 그렇게 해서 부목사가 됐는데
제가 많은 후배 목사님들을 만나면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목사님, 이 부목사를 계속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왜? 그랬더니 목회를 하기 위해서 부목사를 하는데 비목회적인 일들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여러분, 부목사를 시작하면 부목사들이 하는 첫 번째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신학교에 있을 때 저는 두 가지 꿈을 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요, 나는 어떤 목사가 될까 하는 꿈을 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사역하는 교회, 내가 만들어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라는 꿈을 또 하나 꿨으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는 제가 뒤에서 교회론을 또 이야기할 건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내가 생각하는 목사가 너무 이상적이고 현실과 차이가 나게 되면 그것이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현실을 인정하고 현실에 매몰돼서 살면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야 돼요. 부목사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운전입니다. 놀랍죠? 대학원에선 여러분들에게 운전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근데 제일 많은 업무가 운전입니다. 담임 목사님 신방 갈 때, 장례식 갈 때 운전하고 갑니다. 이게 첫 번째 일이에요. 두 번째 일은요, 방송실입니다. 요즘 특히 코로나 이후로요, 방송실 굉장히 중요해졌거든요. 그런데 상근하는 직원을 둘 수가 없어요. 교회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시키냐면 부목사들에게 시켜요. 전도사들에게 시키고. 평일날 행사 있으면 부목사 불러다가 합니다. 주일날은 그래도 담당하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평신도 사역자들이 있지만 평일날엔 주로 다 그렇게 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 코로나 이후로 한신대 MDB의 커리큘럼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 바뀌려면 제일 먼저 바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필수 과목 중에 그 학부에 광고홍보학과고 문화 콘텐츠과 있는 거 아시죠? 그 과의 수업이 몇 개가 들어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종합화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잘한 거죠. 근데 그걸 적용하지 않으면 종합한 이유가 사실은 없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보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주보 꼭 만들어야 되고요. 주보 만드는 일이 너무나도 귀찮고 힘든 일이에요. 왜 귀찮고 힘든 일이냐면 아무 빚도 없는 일이거든요. 주보는 당연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만드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뭐 우리가 한글 문서 다루는 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보 만드는 일이 왜 힘드냐면 오타가 하나라도 발생되면은요,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서 유연하게 넘길 수 있어야 돼요. 제 부목사 시절에 제가 주보 총책임자를 꽤 오래 했거든요. 저는 주보 되게 오랫동안 만들었습니다. 주보를 몇 학년 때부터 만들었냐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아레아 한글 있죠? 아레아 한글, 지금 한글 2018, 2020 이런 거 쓰잖아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레아 한글이 처음 우리나라에 소개됐습니다. 제가 얼리 어답터라서 당시에 컴퓨터를 좋아해가지고 제 손바닥보다 큰, 라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디스켓을 넣으면서 주보를 만들었고, 우리 교회에서 오, 이렇게 컴퓨터를 쓸 줄 아는 사람이 있어. 그때까지만 해도 타자기로 주보 만들었거든요. 타자기로 주보 만들던 거를 컴퓨터로 우리도 만들어보자 해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주보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글자 틀리면 온갖 비난이 다 오니까요. 근데 요즘 그럽니다. 실수했으니까 제가 사람이지요. 뭐 제가 어떻게 완벽한 기계입니까? 그냥 이러고선 넘어가요, 웃으면서. 누가 뭐라고 하시면, 올라가서 광고할 때 정정하면 돼요. 정정하면 돼요, 올라가서. 근데 제가 지금은 담임 목사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담임 목사님이 이걸 못 견뎌 하시는 분들이면 그 부목사님들은요, 아주 죽어납니다. 막. 제일 많이 시험에 드는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부목사하면서 내가 목회를 때려쳐야 돼, 말아야 되는 대부분 주보 만들 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건물 관리입니다. 건물 관리를 하잖아요. 내가 이거 하려고 목회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부목사 할 때 관리 집사님, 사찰 집사님이 있는 교회는 괜찮은데 없는 교회에서도 부목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겨울에 보일러가 터졌어요. 수도가 터졌어요. 수도가 터져가지고 막 새벽 예배하는데 그 뒤에 물이 막 스며 나오기 시작해요. 새벽 예배할 때 물이 스며 나온다. 무슨 문제가 있어요?
설비업체를 부르는데 새벽 예배 때 설비업체 전화하면 뭐라 그래요, 그 아저씨가? 새벽부터 뭔 일이 났다고 나중에 갈게요 이러거든요. 욕먹기 딱 좋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언제 생기는지 아십니까? 토요일과 주일날 생깁니다. 제가 처음 전임사역 시작할 때만 해도 주 5일제가 아니어서 토요일날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다못해 복사기 고장나면 토요일날 업체가 와서 수리해 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되니까 토요일날 전화하니까 복사업체가 안 받아요. 다음 주 중에 얘기했더니 저희 주 5일째 돼서 토요일날 출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주보를 만들어야 되는데, 역시 이것도 주보죠 또. 주보를 만들어야 되는데 복사기가 고장나요? 수리해 줄 사람 없어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부목사 한 7년 차 됐을 땐가요? 토요일날 제가 복사기를 고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고칠 때 그 뒤에서 잘 봤다가 똑같은 문제가 생기면 제가 고치고 있는 겁니다. 옆에 있는 후배 부목사님들이 목사님 목회자가 꼭 이런 것까지 해야 됩니까? 어느 날 보니까 새벽 예배 끝나고선 제가 누수를 막 막고 있어요. 스패너 들고서 막 이걸 쪼이고 있어요. 제가 그러고 있으니까 후배 목사님들이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못 들어가고 옆에 서가지고선 지켜보면서 목사님 우리들이 꼭 이런 거 해야 됩니까?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위기 관리를 해야 돼요. 교회에서요, 부목사 하다 보면 위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위기의 대처는 담임 목사가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주일날 생기는 위기 있잖아요. 담임 목사가 대처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두 가지 경험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 경험은요. 부목사들이 대부분 주일 예배드릴 때 위치가 교육부서를 맡지 않으면 본당 뒤에 위치합니다. 그렇죠? 새로 오는 새 가족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예배가 잘 돌아가는지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FD 역할을 사실은 해요. 음향이 괜찮은지 막 뛰어 올라갔다 내려왔다 막 이런 일들을 해요. 담임 목사님 앞에서 설교하고 예배 인도를 합니다. 근데 제가 부목사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웅성웅성 되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서 있다가 그 자리를 갔더니 한 분이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막 몸에 경련이 일어납니다.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내려가서 그분을 응급처치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부목사가 해야 돼요. 바로 모시고 나와서 무슨 허리띠 풀고 몸 이렇게 하고 막 온몸 주무르면서 바로 119 전화해서 모셔가고 119 전화하면 구급차가 갈 때 보호자 동행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가족만 동행시키면 나중에 교회가 내버렸다고 상처받습니다. 부목사가 따라 타든지 아니면 전도사님 중에 누구 한 분을 태우든지 아니면 교회 중직자 장로님이나 누구 한 분이 같이 가야 됩니다. 이런 위기관리들을 해야 돼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다 보면은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막 발생합니다. 지금 환자 문제만 이야기했지만 모두 있냐면 저는 그것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하고 계시는데 한 아저씨가 얼굴 빨간 아저씨가 들어와요. 저분은 오늘 햇빛도 밝지 않은데 얼굴이 왜 저렇게 빨개졌을까 탔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술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혹시나 해서 따라 들어가는데 그 아저씨가 갑자기 들어오더니 성경책을 들고 라이터를 켜고서 내가 교회 불 질러버릴 거야 이러는 거예요.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커버 들어가서 맞고 일단 나가서 이야기하시죠 하고 모시고 나와야 하죠. 제가 부목사 때 새벽 예배 설교하는데요. 저 뒤에 한 아저씨가 들어오더니 맨 앞에서 기도하는 집사님을 발로 뻥 찬 경험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오늘 새벽에 처음 보시는 분이 들어오네. 그런데 갑자기 오더니 이렇게 얼굴 확인하니 발로 뻥 차요. 자기 아내라는 거예요. 근데 설교하다가 제가 내려가서 맞고 이 아저씨를 보냈거든요.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담임 목사님한테 보고했어요. 그랬더니 회의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 그 얘기 들었다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목사, 제가 저 얼굴 하고 있을 때 그랬거든요. 젊을 때. 이 목사, 설교자는 강단에서 내려오면 안 돼. 오히려 혼났어요. 그때 누구누구 장로님들 계셨잖아. 그분들이 모시고 나가서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해결하도록 지켜보고 목사님은 그 상황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설교를 하시는 것이 목사님이야. 저한테 그런 말씀 주시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그런 마음으로 강단에 서 있으면 뒤에서 이 모든 위기관리들을 부목사들이 해야 됩니다.
제가 했던 최고의 위기관리는 뭐였냐면 담임 목사 나가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교회인데요. 담임 목사님이 1부, 2부 설교하시고 3부 예배, 11시 예배에 5분 전에 표정이 안 좋으신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다른 부목사님이 목사님 앞에 나가보세요. 제가 선임이니까. 앞에 나가보세요. 목사님 이상해요. 그래서 나왔더니 식은땀을 뻘뻘 흘리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여쭤봤어요. 목사님 제가 그럼 예배 사회를 볼까요? 목사님 설교만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목사 구급차 불러줘. 나 설교도 못할 것 같아. 예배 5분 전에 담임 목사님이 병원을 가신대요. 11시 예배고 교인들은 300명이 이미 앉아 있어요. 당황스럽잖아요. 시계 보니까 3분 남았어요. 그 얘기하고 있는 중에. 예배 담당 장로님 모셔가지고 담임 목사님 구급차 실어서 보내고 저는 제 성경책도 아니고 담임 목사님 성경책 있는 데에서 담임 목사님 벗고 가신 가운을 입고 그 자리에 섰어요. 일단. 그러면서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머리가 막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예배 부름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시편을 폈어요. 나와 있는 첫 번째 구절 1절을 그냥 읽고 예배 시작을 했습니다. 몇 장인지도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서 성가대가 혹은 반주자가 후주가 나올 때마다 머리를 계속 생각하면서 볼펜으로 옆에다 씁니다. 다음 순서 뭐지? 제 부목사 12년 차 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최고의 당황은 뭐냐면 설교를 어떻게 해야지였어요. 제가 그날 오후 예배 설교가 있어서 교인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오후 예배 본문을 읽자 그러고 땡겨서 오후 예배 설교를 하고 점심시간에 그럼 오후 예배를 준비하면 되겠다. 부족하지만 그게 나의 최선의 방법이다.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에 성경 봉독자가 올라와서 그 본문을 그냥 읽고 있어요. 담임 목사님 본문을. 아, 이거 틀렸구나. 오후 예배 설교를 쓸 수도 없구나. 물론 심지어 원고도 사무실에 있지만. 그래서 그때 그 다음에는 뭘 하기 시작했냐면 그때부터 이제 오늘 본문 읽는 거 옆에 막 메모를 막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교할지 대지를 잡고 막 이렇게 써요. 쓰면서 이제 성경 봉독이 끝나고 나면 보통 성가대 찬양하잖아요. 성가대 찬양하는데 씁니다. 막 쓰는데 이게 성가대 찬양이 무슨 20분, 30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설교를 20분, 30분 동안 준비할 수도 없지만 3분, 뭐 5분 많아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찬양이 엄청 짧은 거예요. 찬양이 딱 끝나요. 막 쓰다가 허걱하고선 갑자기 이제 찬송 하나를 또 폈어요. 그리고 나서 반주자님 죄송한데 찬송 몇 장 좀 반주를 해주시고 우리 이 찬송 한 장 부르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담임 목사님 병원 가셨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시간을 제가 벌었어요. 그래서 찬송하면서 그 찬송가 제가 외운 찬송가니까 찬송하면서 계속 써요. 그리고 통성기도 시키고 써요. 그리고 나서 기도가 끝나고 그때부터 설교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 내려왔는데 이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장건 김재준 목사님이 그러셨다 그러죠. 제가 신학교 1학년 입학했을 때 신앙수련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되게 가슴 깊이 새겼는데 목회자는 3가지 준비를 해야 된다. 첫 번째가 언제든 죽을 준비를 하고 두 번째가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하고 마지막 3번째가 언제든 설교할 준비를 해야 된다. 네. 위기관리는요 부교육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부목사가 뭐 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면 바로 이런 것들 생각합니다. 사실은 교회학교 담당하지요.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 설교하지요. 교회학교 설교하지요. 나중에 교구 목사 되면 교구 관리하지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436명 교구 관리할 때는요 장례식을 굉장히 많이 치렀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구에 장례만 치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례가 나면 부목사가 제일 먼저 가가지고 하는 게 장례 일정 상의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관할까요? 아니면 문상만 할까요? 우리 교회가 주관하게 되면 입관, 하관, 발인 일시 잡고요. 목사님이랑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입관, 하관, 발인 중에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내가 입관 시간 될 것 같아. 내가 발인 시간 될 것 같아. 그러면 나머지 부목사가 다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목사가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무슨 뭐 새생명 초청 주일이니 뭐 야외 체육대회니 이런 행사 기획들 합니다. 우리는 보통 부목사님들, 여러분들이 목격한 부목사님들은 이런 일 하는 부목사님들일 겁니다. 교육전도사님들이 주일날 보니까요. 이건 주일날 하는 일이에요. 평일날 하는 일은 어떤 일이에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운전하고요, 방송실 가 있고요, 주보 만들고요, 건물 관리하고요. 이거 평일날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목회를 할지 목회자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이것만 가지고 현장 나가잖아요. 자괴감 들어요. 내가 이런 거 하려고 목회하고 있나. 교회 현실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현실이요, 큰 교회만 있는 게 아니니까 건물 관리자 따로 둘 수 없고요, 사무원 따로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교회 논리가 어떻게 작용하냐면, 아까 제가 단독 목회하는 교회가 몇 개 교회라 그랬어요? 1333개 교회가 단독 목회하거든요. 단독 목회하는 교회가 1333개 교회인데, 그 1333개 교회 중에서 사람을 하나 쓸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시자고요. 1번 관리집사, 2번 사무원, 3번 부교역자. 어떤 걸 쓰는 게 교회가 먼저 선택할 것 같으세요? 부교역자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원은 주보 만들고 전화만 하지요. 관리집사님은 건물만 관리하지요. 부교역자는요, 운전도 하고 주보도 만들고 방송일도 하고 건물 관리도 하면서 설교도 해주고 교회 학교도 해줘요. 효용성이 훨씬 많거든요. 이건 단지 효용성 문제가 아니라 건물 관리, 교회가 작다면 건물 관리할 이유가 작다는 거고요. 교회가 작으면 전화 받을 일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굳이 비용을 지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를 먼저 모시는 것이 교회 입장에서 훨씬 유리한 거죠. 자, 그러면 10년 후에 여러분들이 어떤 목회를 꿈꾸는가 개념을 바꾸셔야 되죠. 미션과 비전,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10년 후에 내가 이런 목회자상을 가질 수 있어요. 담임 목사가 돼서 설교자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교구 목사를 줄 수 있고 교회학교 담당 전도사를 줄 수 있고 사무원이 있을 수 있고 건물 관리자가 따로 있겠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원 다닐 때 그런 꿈을 꿨어요. 나는 청년 전문가가 되고 싶다. 청년 목회자가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꿨었습니다. 이런 꿈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꿀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꿈 이면에는 다른 현실적인 문제도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현장으로 나가셔야 여러분들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아요. 내가 상처의 치유자가 돼야 되는데, 물론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입니다만 기존의 틀을 좀 깨버리십시오. 목회자가, 성직자가 거룩하다는 개념을 깨버리십시오. 그 개념을 깨고 여러분들이 지금 목회자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목사에서 이제 담임 목사 혹은 전도 목사가 될 때에는 내가 어떤 목회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고민하셔야 됩니다.